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온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조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특별히 이 동양에서는 겨울입니다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상상이 됩니다. 일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명소들이 있어요. 센다이도 그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유명한 일루미네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센다이 히카리노 페젠토라고 하는 그런 특별히 조센지 도리에 가면은 느티나무 수백 그루가 수십만 개의 LED 전구로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환상적인 터널을 만들고 있어요. 특별히 눈이 내리고 그러면은 이 절정을 이룹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느껴집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루돌프 사슴코, 동방박사들, 그다음에 별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은요 너무너무 온 전체가 바빴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너무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났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도쿄에 가도요 록봉기 힐즈라고 하는 케이지카라고 하는 일루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이 너무나 세련되어 가지고 블루 조명이 막 도쿄 타워 배경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현대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난다는 겁니다. 상가에 가도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키라 상드리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유럽풍의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갑니까? 먼저 우리 인생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이 성탄절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이 있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적인 가장 획기적인 신학적으로 신비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들, 안나가 마리아가 창가를 하고 동방박사들이 또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구유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으로 오우마련이 났다. 성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구체적인 성탄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웅장한 신학적인 성탄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공감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듣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적으로 현상적인 관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별과 동방박사와 목자와 말구유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말씀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탄에 대한 기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요한복음의 1장 14절 말씀에 핵심적으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별을 연구하다가 문득 앞서서 인도하는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서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왕에 대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서민들이잖아요. 낮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궁궐, 화려한 궁궐이 아닌 말구유에 누워 계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어요.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고 찬가를 불러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차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 되신 하나님, 그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아기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기 예수, 말구유, 동방박사 같은 그런 역사적, 시각적 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탄을 로고스,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14대, 14대, 14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태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2000년, 우리가 예수님 오늘 탄조비 우리 축하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2000년일까요?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한 그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천황의 자손이 태어나면은, 황태자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영국도 그렇고. 근데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것이 요한은 영원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순한 그냥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유한한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신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 말씀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밝힌 그 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요한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의 감동적인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성탄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성탄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더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은 신비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로 신비한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첫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체휼해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배고픔과 피곤함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소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는 성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들이 이동을 할 때 성막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의 삶에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장막을 치다 거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의 현장은 눈물에 젖은 식탁과 같습니다. 불안한 그러한 삶들을,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병약한 가운데 있는 그 침상 위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이 의미는요, 신비적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탄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있는 날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렵고 외롭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성탄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센다이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라고 첫 해에 그런 말씀을 걸고 목회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늘 우리 이강복 권사님이 시편의 말씀 암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맞죠.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셔서 늘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야곱의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은혜로, 복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늘 만나야 돼요. 늘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어둠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부와 가치와 어떤 쾌락과 어떤 야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야망이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에 낭망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축복은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내 입술로, 내 심중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흔들려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멀리 계셔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오셔서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계시고 말없이 나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주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으십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성탄에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